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던 다 함께하는 가정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눠야 되겠는데 옆에 누가 계십니까? 눈을 맞추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니까 서로 눈을 못 마주치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인사하십시다. 이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홀로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에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제 이 시간은 다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화면에 비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꼭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맞추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스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을 말하되 나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면은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요, 하나는 꽃과 같은 만남이요, 하나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 어떻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좀 비리비리하고 좀 지저분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만나는 그 다음부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결국은 원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원한 관계는 냄새나는 부패하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관계로 끝을 맺는 그러한 만남. 이게 바로 생선 같은 만남이다.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꽃과 같은 만남. 이 만남은 참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물씬 풍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금세 시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체가 풀이 시들듯 그렇게 시들어 버린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물은 마르고 그런 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꽃과 같은 그런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 같은 만남, 이 손수건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땀이 나면 닦아주고 눈물이 흐르면 닦아주고 그런 것이 손수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런 것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어디에서 있어져야 할까요? 이런 만남은 특히나 가정에서 있어져야 될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부부끼리 그런 만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좀 닦아주고 그리고 눈물 날 때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만남. 또 부부 사이에도 그런 만남, 부모와 자식과도 그런 만남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만남이 교회에서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와의 만남 속에서도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약속된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고 참으로 그의 인생에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기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만남의 아름다움이 본격적으로 출발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남의 그 과정이 성숙되지 못한 처음의 만남이었기에 참 아브라함도 그 만남 속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만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단을 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야기는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10절로 가보면 그 땅에 기근이 썩 들자 말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우거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내려갔음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단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가 기근이 드니까 그의 모습이 기근과 함께 삶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좋은 일만 계속 있어야 될 텐데 꽃길로만 계속 걸어가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기근이 다가왔겠는가? 기근.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낙심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기근이 다가오는가? 이러한 이야기들 종종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기근이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근을 허락하였던 겁니다. 그 만남을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성숙된 만남으로 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명품으로 만들어진 칼, 그 칼도 단련을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명품의 칼이 되지 않지요. 바로 단련하고 두들기고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곳에 연단하고 다시 찬물에 넣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그러다가 최고의 명품 그 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탄생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도 바로 이 기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 철저한 명품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명품 믿음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기근이라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러한 기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명품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근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기근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은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기근, 즉 고난의 용광로를 다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훈련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발전되기 위하여서 지금 그는 그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일국의 아버지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 과정을 바로 이 기근이란 통하여서 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다가올 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그 기근이 다가올 때 그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근이 다가오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기근을 대처해야 할지 그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지를 못합니다. 전형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초보자적인 신앙인지 그렇지 않는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기근이 다가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기근을 맞이할 때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 기근을 대처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성숙된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그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갑니다. 본문에 다 같이 10절을 함께 묵상하고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근이 딱 닥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딱 닥치자마자 애굽에 우거하러, 즉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솔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십시오.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딱 닥치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근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근이 닥치자마자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기도를 빠뜨리니까 아주 경솔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지 못하고 위기가 딱 닥치자마자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다 놓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솔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상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상식적인 것으로, 경험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 결정의 방법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당시 애굽은 풍요로웠거든요. 그리고 수원이 풍부해서 어지간해서 가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잘 모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일강, 그 물줄기를 통하여서 그 흐르는 그 수자원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경험, 상식으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상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에
기근이 닥칠 때에 성숙한 믿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땅에서 지혜를 하나님 옆에 구해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상식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굉장히 경솔한 처사입니다.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곳이 아닙니까? 세속의 상징적인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는 기도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는 상식으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그곳,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주셨건만 그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거기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내가 머문 그 땅에서 기근이 생겨나면 그 땅에서 그 기근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문 그 장소, 거기에서 시험이 들었다면 그 시험을 그곳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착각해서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게 또 다른 시험이 있는 것이고 더 큰 시험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근 있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의 뿌리 없는 그런 초보자적인 신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화병에 있는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름답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믿음과 그리고 뿌리 깊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퇴보를 이룹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성숙지 못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상의 화초 같아서 비닐하우스만 싹 걷어버리면 시들고 말든지 얼어붙고 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우스 속에 있는 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야생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녘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필 수 있는 야생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뿌리만큼은 살아있는 그 야생화,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야생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주실 때에 그러한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시편 119편 71편에 71절에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유익으로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배움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거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근이 있는 그 땅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그 기근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근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둔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에는 민감해집니다. 도덕적으로 둔해진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오늘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말씀 속에서 전개가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자기 아내에 대한 처세술이 어떻게 변합니까? 당신이 워낙 이쁘니까 쉽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남편이라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지 모르니까 나의 여동생이라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아내를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제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고 미리 부탁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닥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둔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그러한 처세술이 이처럼 도덕적으로 둔해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썩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날 것만 같은
그래야만 살아날 것만 같은,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내에게 훈련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도덕적으로 얼마나 둔해졌습니까? 또 그리고 두려움에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반대로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둔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벌써 두려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래할 것이라고 앞을 한치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츠려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왠지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우는 사자 거기에 던져져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에서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는 그곳에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것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지 아니할까, 아내에게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미리 두려움에 대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십시오. 전형적인 기도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그런 고난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도덕의 양심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양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어떤 일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다가오지도 않을 그런 일이 벌써부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확신이 없고 변명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그 아브라함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뭔가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확실 없는 말을 하지 않고 변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받았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되고 변명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방송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도 평상시에 기도가 쌓여있는 이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 뭡니까? 구참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눈앞에 벌어질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부터 이 말씀에 약속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기도에 멈춘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도에 멈춘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할 이야기가 뭡니까? 자꾸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믿음 생활에 변명이 혹시라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고 저렇게 해서 저렇고 자꾸 변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 믿음 생활에 변명이 많아졌습니까? 이런저런 변명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까? 변명이 많은 자는 기도가 멈춘 자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멈추게 되면 변명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여지없이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이런 변명을 합니까? 당신이 얼굴이 이뻐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으면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솔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기도 없으면 도덕적인 양심도 추락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시무시한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위기를 모면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뜻대로 다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화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이, 그럼 너 누이 동생이니까 내가 너 누이 동생을 아내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삽으로 막아야 될 것을 진짜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진짜 아내를 뺏기게 된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결과에 그 대가가 이렇게 크게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 동생이라면 내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 일들,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환경들을 바꾸어 주셔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이 회복하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3절로 가보면 처음 다시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굽에서 다시 떠나가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대목이 여 뒤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깨달았습니다. 경솔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두려움이 나에게 음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없고 자꾸 믿음 생활 이랬어 저렇고 이래서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 없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들, 더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벌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누이된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보냈듯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서 3절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 생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다. 코로나가 이러한 모든 기도의 환경들을 더 기도하지 않는 환경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기근이라 생각하고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각오와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단을 쌓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금요일 밤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때로는 홀로 쓸쓸히 이 기도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멈췄던 기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멈추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세상적인 반면 경솔하게 두려워하고 말씀의 확신도 무너지고 믿음의 변명만 늘어놓는, 넋두리만 늘어놓는 그러한 내 모습이 아닌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머문 이 자리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기 가정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회복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시간을 회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할 때에 뜨겁게 마음의 창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이제 각자 우리가 찬양이 끝나자마자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주어진 이 기회, 믿음의 사람 명품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듯 오늘 이 밤에도 명품 믿음의 사람이 탄생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오늘 이 밤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